지난주 중에 저는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인도하시는 분이 시작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힘들고 어려운데 웃고 시작합시다라고 하더니 웃기는 말을 해야 웃는데 웃기지는 않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하하하 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기지도 않는데 그냥 하하하 하라니까 그러니까 마른 웃음으로 그냥 하하하 했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그래서 그래도 옆 사람이랑 하하하 하고선 하니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보면서 하하하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저는 논산 연무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연무대는 이제 군인들이 다 입대하게 되면 훈련을 받고 훈련소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한경직 목사님 때부터 군 선교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연무대 논산에 군인들 이양 군인교회를 크게 졌다가 얼마 전에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자그만치 5,000석 규모의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어제는 2,500명 세례를 주는데 제가 참여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일찍이 정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군목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들의 정신, 신앙이 중요하다. 군목제도 만들고 또 한국교회가 힘을 다해가지고 군마다 예배당을 많이 건축했어요. 한때는 휴전선 근처에 이제 십자탑, 점등식,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북한에서 십자가 보이게끔 성탄 추리를 곳곳에 무지하게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정권이 바뀌면서 그것도 중단이 되긴 했지만은 열심을 냈었어요. 또 군 선교사 제도가 있어요. 군목이 여러 교회를 당담하다 보니 아주 친근 있게 잘 섬기지 못하니까 군 선교를 당담할 군 선교사 또 군내 여자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내서 군 선교사 제도를 우리 교단이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정군 신자화 운동, 전체 교인 청년들을 신자화 만들자 세례 운동 벌이고, 지금도 군 선교를 위해서 무슨 수련회 집회 같은 것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섬기고 있는데 어저께는 2,500명 가량의 세례를 주었는데 저는 앞선 한국교회 군 선교를 섬겨온 믿음의 선배들이 대단한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 참 대단하다. 그리고 군에서 우리 아들들이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울컥하고 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제 세례식을 베풀고 의미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언제 가치가 드러나는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몰라요. 평범할 때는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이 쫙 밀려오면요 거기에 휩쓸려 가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가치는 위기가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몸도 아프고 하던 일도 안 되고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진 그 바로 순간이 믿음의 저력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에 강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62편의 배경이 그러해요. 오늘 이 이사야 62편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사야 62편의 배경을 학자들이 오늘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일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늘 이 배경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거대한 군사가 쳐들어오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 뻔해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절망에 떨어지고 암흑에 떨어지고 혼란에 떨어지고 엄청나게 절망의 위기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이 배경을 쫙 연구하더니 아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가 이미 딱 망해가지고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더 절망이야.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왔지, 부자유하지,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배경의 성격은 비슷한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지지는 덜 받고 있지만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어요. 이 이사야 62편은 포로기 이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귀환하고 보니까 황무지고 그리고 버림받은 땅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절망에 깊이 빠졌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여러 이론이 있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 이론이 가장 지지를 받는 배경이지만은 오늘 이 62편 자체에는 역사적 배경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에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버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황무지. 그래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임진왜란, 6.25, IMF 이것이 한꺼번에 터진 상황이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엄청난 절망과 어둠과 암흑이 온 나라를 덮어버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오늘 이사야 62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절망 속에 떨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수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끝났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우리나라는 안 되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수용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 속에 모든 사람은 예속될 수밖에 없지만은 환경과 상황을 떨쳐버리고 내 속에 찾아오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죠. 안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게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길이 막히고 그랬을 때 불현듯 내 삶에 찾아오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어두운 생각은 믿음으로 다 물리쳐야 돼. 이때 우리가 물리치는 방법은 기도로 물리칠 수 있고 찬송으로 물리칠 수 있고, 그죠? 이걸 다 물리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둠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힘이 나요. 힘이 나.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믿음이 올라와요. 하나님 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하는 순간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결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망과 어둠이 밀려왔을 때 절망과 어둠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를 주목해 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두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구나,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과 절망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어둠과 절망이 가득해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쳐도 그들의 의와 구원이 어둠 속에 묻혀버려서 나오질 않아. 모든 세상이 어둠과 절망뿐이야. 어둠 속에 묻혀서 믿음과 의와 구원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 그러나 어둠 속에 묻혀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타나도록, 어둠을 뚫고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서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높이 올라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둠과 절망 상태에 있으니 그 빛이 보이지 않아.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도 수면 밑에서 빛을 나타내도록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마침내 어둠을 뚫고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어둠을 뚫고 일어나도록 나를 빛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믿음으로 꼭 붙잡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살펴보는 거예요. 2절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본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금은 숨겨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이스라엘 다 망했네, 저 시온 다 망했네, 별거 아니네,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니 쓰러지고 실패하고 어둠에 묻히고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움직이셔서 드러나게 하시는데 세상이 다 우러러 보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지금 현재를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둡고 힘들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 주실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외롭고 힘들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혼자구나. 그 생각이 찾아오면 여러분 물리치세요. 왜 나 혼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의 길을 탁 지키고 걸어가면 언젠가는 내가 걸어온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길, 올바른 길,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고 박수치는 날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지면 어떡하겠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날 터인데.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가슴에 하나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탁 나가는 거예요. 25년도는 우리 모든 동부의 성도들은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소홀히 되면 세상의 험난한 파도 앞에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쓰러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한 번 쓰러지면요, 일어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25년도는 철저하게 성수주일 신앙으로 예배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돼요. 이웃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적어서 큰일이에요. 또 서울에 있는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코로나 이후에 저녁 예배가 안 돼서 예배를 없앴는데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죽겠습니다. 모이지 않고 성도들이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주일 예배도 없애지, 그러면 수요 예배도 없애지, 그 예배를 소홀히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말씀을 어디서 들으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의지가 되느냐? 예배가 살아야 예배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붙잡아주는 강력한 도구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올해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와 예배를 잘 지켜나가는 한국교회를 예배로 깨우는 우리 동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가 되면 권사님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가 되면 구역장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저녁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엔 또 3인 3색인데 모든 성도가 열심을 다해서 나올 때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100년이 된 교회고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예배를 살리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 손에 왕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닥치고 시련 닥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나는 보잘것없구나. 나는 세상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내 자존심도 다 무너지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 가지고 우리나라는 볼품없는 나라구나,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하나님 손에 올려져 있는 왕관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관이 얼마나 귀한지 사랑의 눈빛으로 손 위에 왕관처럼 우리를 올려놓고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탁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이거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다치고 쓰러지면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왕관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청년 시절에 영적인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를 귀하게 여기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영적인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나를 귀하게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내 인생을 막 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나를 학대하게 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고, 이런 유혹을 살다 보면 이제 맞이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노래 하나를 듣게 되었는데 그 노래는 이용복 맹인 가수가 불렀던 사랑하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여러분 아세요, 그 노래? 그런데 그 노래를 그 당시 어느 날 우연히 딱 들었는데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가슴에 눈물이 찡 하면서 그 노래를 듣고선 그 가사가 입에 뱄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자존감이 다 무너지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다 물리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의 손 위에 놓여 있는 아름답고 귀한 왕관처럼 나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확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개량되고 발전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데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새 이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헵시바와 뿔라라는 거예요. 이 헵시바가 무슨 뜻일까?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너는 헵시바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쁠 때가 있죠.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 조건 따지지 않아. 그저 생각도 없어. 보기만 하면 너무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저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조건을 따지고 이것저것 상황을 따져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외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서 나 자체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흑암과 절망 속에 갇혀있던 나를 그렇게 새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뿔라라고 하는데, 화가 나서 뿔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 뿔라는 발음이 좀 이렇게 번역하면서 뿔라 이랬는데, 원어의 이름은 베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뿔라는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너는 내 짝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항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들은 버림받은 자와 같고 항무지와 같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둘도 없는 짝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런 존재로 새롭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환경, 상황 보지 말고, 또 어둠과 혼란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가슴 속에 밀려오면 믿음으로 딱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고 눈을 들어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기쁜 존재로, 너무 귀한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짝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도 쓰러지지 말고 힘차게 일어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